오늘은 믿음으로 보는 세상,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있어서 빨리 설교를 끝내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또 역사와 또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저마다 해석하고 판단하는 각자의 기준과 또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위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그렇죠.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그렇죠. 네. 어떤 안경을 쓰느냐, 그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세계관, 즉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시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보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봤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사는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있을까? 언제쯤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나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는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증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근거가 바로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그저 망상이 아니냐, 그냥 혼자 허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억지로 우기는 그런 허무한 망상이나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그 실제를 지금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히 주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으로 참고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이고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그 실체를 보여줘야지만 믿는다 말하는 게 세상인 것이죠.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러하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무언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어져야지만 인정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과학과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 다 없는 일처럼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보이는데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없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낡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사람들은 뭐하러 그 돈을 주고 그런 곳에 그런 허름한 집을 사느냐, 참 미련하다라고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을 산 사람은요, 누군가 이곳이 곧 몇 년 후에 개발될 것이다, 집값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누가 정보를 준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그곳을 산 거죠. 그 몇 년 후에 정말로 그 말대로 그곳이 개발되어지고 집값이, 땅값이 몇 배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련한 것인가요? 지혜로운 것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뭔가요? 그때 거기에 땅을,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미 개발되고 이미 집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 야, 옛날에 그때 샀어야 하는데, 이 말은 사실 누가 못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당장 어떤 개발된다는 계획도 없고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곳이 언젠가 몇 년 후에 좋아질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며 내다보면서 그곳을 사는 것, 그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지금의 어떤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예시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완전한 올바른 예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집을 사거나 땅을 사는 것, 미래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실패할 확률이 있는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측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산 이 집, 이 땅 반드시 오를 거야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100%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막연한 기대이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 어떠한 예측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일임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에는 실체가 보여지지 않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당장 어떤 실제가 눈에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못 믿는 이유는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3D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던 것이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책들 중에도 보면 3D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3D 안경이 들어있어서 그 안경을 쓰고서 책을 보면요, 책은 뭐라 그러죠? 2D, 평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경을 쓰고 보는 순간 책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책에 나오는 동물, 공룡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형체가 있는 것처럼 입체감 있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안경을 벗으면 또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 안경을 쓰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그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한 실체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분명한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요. 당장 씨앗을 땅에 심고 나면 눈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진 그 땅 속에서는요. 그 씨앗에서부터 생명이 움트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믿음은 현재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요.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바라보게 하는 눈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을 다른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그 조상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이 그들의 선진들,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그 중심을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것, 그가 이루어낸 결과들, 그 이룬 그 스펙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요. 물론 사람은 그 사람 다른 이의 내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들, 우리 어떤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며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집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우리가 알만한 위대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그 이름 가운데 등장하죠. 앞에서 말한 그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위대한 승리나 어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보면 사실 우리도 이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보던 그 당시에 성도들 역시도 믿음의 그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위인들처럼 그들도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행한 업적들,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들, 그것이 위대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대단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려고 했다면 사실 그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거론하고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면 오히려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결과들이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조금 길지만 35절부터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에녹을 보더라도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노아는요, 비가 오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방주를 만드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선조로서의 그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죠. 근데 그에 비해 지금 35절부터 말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되어지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고요. 돌로 맞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다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앞에 기록된 선진들과 같이 어떤 믿음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당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성공하였다.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믿음으로 사는 그 결과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열매들을 즉각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복받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에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 즉각 평가하시며 상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상은 더디고 느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상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로는 믿음을 지키지만 그 지키는 가운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룬 업적도 다 달랐습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달랐고요. 그들의 모든 결과물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최후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되고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깊은 관심사였고요. 그로 인해서 고난도, 시련도 또 인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때로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열심과 수고조차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연히 빅뱅이 시작되었고요. 또 우연히 모든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시대가 말하고 있는 과학이고 세상의 시작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함께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진화론을 말하는 이들은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이 세상의 진화론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니 그냥 너의 지금의 생각, 너의 판단,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지금 이것이 진화론을 말하는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진 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여지는 이방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쫓아갔고요,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마음이 빼앗기고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와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요,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또 인류의 역사를, 또 현재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며 이해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요, 안경을 써야 그때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그 믿음의 안경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 12장 2절에 와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들이 바라보았다.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과거에 좋지 않아서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은 시력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요. 수술하러 갔을 때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앞에 빨간 점이 보일 테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셔야 됩니다. 잠깐이면 되니까요. 집중해서 보세요. 하는데요. 혹시 저는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빨간 점을 안 보고 딴 데 봤다가 혹시 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살면서 가장 집중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빨간 점만 다시 보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다시 외과 수술을 하듯이 칼을 들고 눈에 뭔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 빨간 점 그것만 잠깐 동안 보고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전에는 안경을 써야 보이던 것들이 안경을 안 써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얼굴이 다 잘 보여요. 누가 졸고 계신지 딴짓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길, 세상은 실패하고 외면한 그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의 그 삶이 실패하였고 망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고 무모한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요. 어두워져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씻겨지고 고침받고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눈앞의 현실, 당장의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처한 문제들, 먹고 살아가는 일들, 지금 이 땅의 삶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만 내가 시선이 빼앗겨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존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